다 같이 찬송 드리며 11월 9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송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의 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시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며 또한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요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변화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고 변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본문인 3장에서 금신상 낙성 예식을 거행한 것은 BC 585년 경의 일이고 오늘 본문 4장에서의 조서를 발표한 것은 BC 562년의 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3장과 4장의 차이에는 2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심으로써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셨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요 다니엘의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고 그 제국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교만하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지혜로
이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또 권세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그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를 그냥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꿈으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번민하였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초강대국의 절대 군주로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정복자로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 간섭하실 때에 그는 두려워했고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 꿈을 해몽을 어떻게든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세워서 그 꿈을 이야기하며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다 불러내어서 꿈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간적인 지혜로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은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고 또 그 큰 나무가 점점 자라고 또 그 큰 나무가 튼튼하게 되어져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아지고 영원할 것과 같이 보여진다 했습니다. 이 나무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꿈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아멘.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나무를 베게 했고 나무의 가지를 가르게 했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라고 하였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 버렸고 또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또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만심에 빠져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렸지만 이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꿈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은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해야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겸손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도 이내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기 안에 갇히게 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갇히게 되며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고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더 쉬운 방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보다 팥죽 한 그릇을 당장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더 나아지게 그 당시에는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은 어떠한 능력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원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또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쉽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가 많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옳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원래의 위치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